교회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역사를 넘어 하나님께로 간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웅웅웅 거리는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같이 우리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미국의 어떤 두 분이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이제 우리 베프티스트 교회인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상태에서 두 분이 교회를 이제 떠나고 집으로 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야, 이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니? 정말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 한 번만 더 다음 주 한 번 더 찾아뵈 보자. 이 교회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간에 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자기 두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교회 절대로 안 나간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나가보자. 3-4번이니까. 이러면서 한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저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느냐?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나 이 교회에 처음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는 내가 성도를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다면 난 이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정말 말 그대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했더니 생각보다 그 냉정하던 교우들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가갔더니. 그런데 또 찾아오나 보라고 기다렸던 그분은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곳에서 들었던 끊어지지 않고 듣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왜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요? 교회는 사랑인데. 목사님 사랑이 없어.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것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히브리 말로 말라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사, 그 다음에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과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그 사이 넘기는데 얼마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사이가 장장 400년이라는 시간이 침묵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많은 통로를 통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유일무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이스라엘에게 2인칭 목적어를 구성하는 문장이 이 문장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성경 통틀어서 여기 한 군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질문과 대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죠. 이런 모습이 드라마에서 보면요, 꼭 결정적으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님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뺨을 때리죠. 많이 드러난 드라마잖아요. 또 부부가 싸울 때 어떻습니까? 당신이 언제 날 사랑했어? 그러죠. 우리 많이 듣던 소리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냐? 냉정하냐? 이런 말을 하면 아니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요. 성도님이 조금만 더 다가가 보세요. 우리 교우들 되게 사랑이 많아요. 보기에는 저렇게 쌀쌀 맞아 보여도 가슴 뜨거워요. 얼마든지 설명을 하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사랑 베푼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저들에게는 별로 다가와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봉사가 있고요, 스킨십이 있고요, 선물이 있고, 그분을 인정하는 말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좀 배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일들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되묻죠. 언제 저를 사랑하셨나요? 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의심을 할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강제 이주민으로서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하죠. 처음 이민 올 때 우리 그 기분, 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초라했죠. 가방 몇 개 가지고 왔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나름 한 70년을 살다 보면 터가 잡히잖아요. 차도 사게 되어주고 집도 사고 아이들도 공부를 하지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면서 갑자기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포로민들은 다 네 나라로 가라. 포기령을 내립니다. 강제 이주로 왔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우리는 뿌리를 내렸어요. 저보고 한국 돌아가라 그러면 참 갈등하겠죠.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렸고 애들도 이곳에 다 자라고 있는데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래도 고국에 대한
내가 죽으면 한국에 살겠지,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난 죽어도 난 한국에 가서 살 거야, 뭐 이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마음은 한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곳에 터를 잡았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분들, 그분들은 페르시아에서 안주하던 경제적으로 또한 명예적으로 모든 것들이 안정됐는데 이런 지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았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돌아간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정착해 있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분들이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분들이죠. 누구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날 것을 기대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희망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또한 잘 건축을 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모든 땅이 황폐된 예루살렘, 이 땅을 정말 고생고생해서 다시 복구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복을 내려주실 차례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 하나만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다 준비됐는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수천 킬로예요. 몇 달을, 그 당시에는 교회 도적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회복에만 일편단심 그 하나 마음만 갖고 이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정말 애를 써서 교회를 회복시켰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자식들이 뭐 어디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일편단심 헌신했던 우리 집은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헛걱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 왕비예요. 신분을,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왕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예요. 뭐 이분들은 막 페르시아의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요 화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름 석자가 딱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은 페르시아에 성공한 모든 걸 내려놓고 조국 회복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안 들겠어요? 이런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에 누구보다 헌신한 분들인 그분들이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사랑 의심 안 하겠습니까? 일편단심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시간 되면 교회 봉사를 했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근데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울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은 나는 교회만 오면 안타까웠고,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몸인 교회를 그랬는데, 설렁설렁 다니는 분들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망을 들어주지 않고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정이입이, 오늘 본문이 충분히 감정이입이 되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저를 잘 아세요?
그래도 여기 평간 10년 저를 사귀셨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를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예레미야 3장 30절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면 무궁하고 인자한 헤세드,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정죄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닌 아가페,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찬송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잘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번지 점프의 줄처럼 여전히 튕겨서 우리를 잡아 끌고 가요. 안 놓아요. 우리는 두려워서 뛰었는데 떨어졌는데 주님의 줄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력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식민지 지배로 포로 생활 속에서 메시아 도래가 지연되는 지루와 고단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죠.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5절과 6절을 이렇게 얘기해 줬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동경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움과 징계와 환난을 주노니 무릇 징계가 당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에게는 세상이 흔들어댈 수 있는 의로운 자로서의 열매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이제는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공동체가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와 리더들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거 모르면요, 근데 우리는 지난 몇 달 이걸 놓쳤어요. 제가 이게 후회스러워요. 내 그릇을 넓히는 작업에 우리는 놓쳤어요. 시간을 놓쳤어요. 우리는 어렵다는 말만 했지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러면 내가 더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이 고난의 시기에 연단으로 나를 키우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못 놀렸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포함한 그 교회, 소위 말해서 그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께서는 굵은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키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피아 이 바이올린의 소리 나는 거 있죠. 소리가 깨갱깽깽깽깽 하는 소리 있죠. 찡찡찡 하는 소리요. 근데 이게요, 가장 추운 고산지대에서 생기는 나무로 만든 그 바이올린에다가 쥐를 팽팽히 매서 나는 소리래요. 근데 소리가 더 팽팽할수록 소리는 더 신음소리 같이 앵앵앵앵 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움으로 보신대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입니다. 조금 강하게 할 때 애들이 좀 운동을 좀 시킨다든지 뭔가 공부를 시킬 때 애들의 한계를 넘었을 때 항상 아이들 하는 소리가 있어. 아빠 못해, 힘들어. 아빠 못해, 힘들어. 아빠 안 할래. 이럴 때 그 애 모습이 저희는 굉장히 잔인하지만 이쁜 거예요. 이런 소리 있죠. 이게 역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신음소리 내고 하나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소리에 대한, 이게 하나님은 참 찬양과 감사와 고백으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영혼의 줄이 가장 팽팽할 때 아닙니까? 정말 바이올린 소리가 탱탱한 맨 마지막 소리에서 그냥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는 실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부터 받은 지난날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잊혀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거든요.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오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부르죠. 근데 은혜도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땡큐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태도 돼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느껴요. 삶에서요. 굳이 내가 나까지 나서서 그거를 보탤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다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대충 하는 게 뭐예요? 가스값이 올랐다, 고깃값이 올랐다 하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굳이 내까지 거기 숟가락 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지 않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얘기를 갖다 붙이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감사하지 않니? 그런 가스라도, 그런 인플레이션에도 그래도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니라면서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어쩌면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우리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라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사랑의 줄을 놓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에서를 버렸고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세상의 법대로 보라면요, 장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에서가 장자가 돼요. 같이 쌍둥이라도 먼저 나오는 아이가 장자고 차자가 두 번째가 나오지요. 근데 하나님은 차자인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택할 때 야곱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뱃속에서 보였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배를 야곱은 안 치고 에서가 배를 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 와가지고 야곱을 장자로 선택한 게 아니야. 어떤 유의미한 행동을 야곱은 한 게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살아있는 동안이요. 아무런 장자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자질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왜 이스라엘들에게 이 방법을 설명했을까요? 장남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됩니다. 이 당시는 장남과 차남이 갖는 법적 권력과 재산 양분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장자가 받는 것과 차자가 받는 것을요. 그런데 장남과 차남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진 차남인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인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에돔에 살던 산 세이산을 황폐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의 이리떼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에돔과 달리 다시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또한 비록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여전히 있었지만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반면에 에돔은요,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한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사랑하셨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봐라, 에서를 봐라. 거기는 민족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봐라, 힘들지만 매일 예배드리지 않느냐, 힘들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만 보아도 에돔은 사라졌는데 이것만 보아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감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는 계속 저주하겠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에서에 대한 미움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에돔 사람이 살던 세일산에는 나바테한 민족이 들어서게 되어지죠. 에돔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살았던 세일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세일산에서 나라를 이어 지금도 요르단에 가보면요, 페트라라는 그런 산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알카진의 문명을 만들죠. 알카진의 문명은 우리가 영화 봤을 때 인디아나 최후의 성전편의 배경으로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에돔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고 야곱의 후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돔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왜 미워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신 분이 아닌데, 공평하신 분인데 왜 한 민족은 미워하시고 왜 한 민족은 저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통념에 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차원에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따라오십시오. 창세기 25장과 32절과 34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가로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에서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특권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미래적인 어떤 그런 약속보다는 오늘 보이는데 아주 급급한 삶의 가치관이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요, 에서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에서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을 전멸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삶의 방식이 과연 에서에게만 끝났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는요, 손해냐 이익이냐를 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에 더 관심 있지 않습니까? 명분보다 우리는 뭡니까? 실리를 택하지 않습니까? 직분보다 우리는 살해야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미래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 눈에 보여야 그런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항상 질문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버렸죠. 왜 에서를 미워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치관과 그의 삶의 태도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기가 막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31절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가 많으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앙은 연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깊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높이와 가치와 숭고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4대째 목사 집안이라고 여러분 부대가 신앙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건 자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제 기독교의 가치관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목사의 가족이라는 게.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보다 먼저 어떤 믿음의 일대밖에 되지 않는 가문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기도의 영광이 있고 삶의 존경심이 더 있는 분들이 바라보십시오. 이 얘기예요. 신앙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어제 쓰임받는 것이 오늘 걸림돌이 되면요, 과감히 어제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에서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발 머리가 들지 않고 그거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하나씩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높은 분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동정심과 긍휼을 얻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요. 올라가는 건 실력이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주변에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겸손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돈 자랑, 힘 자랑, 지식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거 묵상하느라고, 이 말씀 해석하느라고 되게 어려웠어요. 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방법을 에돔이라는 한 족속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에돔 자손은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감사해야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의 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산으로 도래게 하셨고 에돔 자손들은 우리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시온으로 못 들어오게 하시는 통치자다. 이걸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스리는 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간주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해석이 좀 깊지만 이걸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이걸 신약과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신약적인 예언적 의미를 한번 접속시켜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경은 유대인을 가리킬 거예요. 그 지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 밖은 온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몰랐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지경 밖에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선민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조차 우리는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대역전이죠. 대반전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는 이 말씀이 신약과 이렇게 매치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57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리라. 또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자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 더욱 만왕의 왕으로 존경받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우리에게 자기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를, 이 유일무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좀 꼼꼼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한번 잠시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일주일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눈을 떴을 수 있었을까? 지난 1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했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버티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신앙의 연륜과 깊이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억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아니, 제발 부탁합니다. 건성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건성으로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 여러분 그거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좀 한번 사랑을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랑이 늦지 않게 되면 구원받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까지 삶을 보십시다. 내가 권사가 되기 이전까지 내 삶과, 내가 이 교회 오기 이전과, 내가 양수원 목사님 만나서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통해서 내가 배우기 이전과 내 신앙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한번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요, 그리고 신비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비의 마음 심자에다가 내 마음속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회개와 반성과 눈물을 좀 썼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것 같이 제가 받은 과거에 한번 제가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로 가봤어요. 과거로 한번 가본 겁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와 나의 나됨이 어떻게 또 다르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건성으로 보지 않고 이 설교를 주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회개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내가 놓쳐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을 때, 받은 복을, 이게 엄청난 복인데 건성으로 이해하고 건성으로 넘겨버려요. 신앙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이게 못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도를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사건을 내가 정말 기억될 만한 사건으로 내가 했는지 기억이 나봐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교우들, 온 동네 교우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때 무지하게 비쌌어요. 전도사 월급 30만 원 받았을 때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수백 명을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그들한테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제가 권사님 저 참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태어난 생일날 한 번도 감사한 거 빼먹은 적이 없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무지하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힘들고 오늘까지 왔을 때 그 고비고비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난 상태에서는 그 감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듯이 노예 생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모든 게 다 어려움만 남아있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시잖아요. 에스라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있고요.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생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삶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여유를 갖고 살았어요. 페르시아였어요. 자기 기반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요? 왜요?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영광에 와서 이제 예배만 드리면 막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생각대로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에서는 버렸고 야곱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한 것은 너를 망하게 하겠느냐. 지금 네가 비록 힘들지만 한번 과거를 보거라.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너 어떻게 미국 이민 와서, 너 어떻게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너 어떻게 은혜 받았고, 너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니? 그런데 왜 멈추었느냐? 내 길은 멈추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는 멈추면 안 된다. 너는 아직도 쓰일만한 게 너무나 많은 아이란다. 그런데 왜 지금 조금 힘들다고 거기에 멈춰서 하나님 저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랬지만 페르시아에서 나름 살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굶었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 언제 굶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많은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선지자 말라기는 이를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모르고 사는 에서인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동되어서 감사하며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